우리 주님의 교회 올 한 해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현수막 보시면서 입술로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라면은, 주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귀한 영혼이라면은 이만치 않은 믿음의 성장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치 않은 믿음의 성장까지 올라가서 오직 주님 계시는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충만한 그 땅, 그 하늘, 그것을 내 영혼이 바라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기도하며 올인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만치 않은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서 오직 예수의 그 정신과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주님의 교회 비전으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애를 걸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걸고 늘 사모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귀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고 이 말씀에 내 영혼이 얼마나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계시록 21장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성도가 다 공감하고 그래 그 꿈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의 느낌 정도가 각자 믿음과 각자의 형편대로 많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분은 믿음이 크고 소망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서 마음에 비전으로 꿈으로 와닿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소망이 이르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저것이 얼마나 나에게 온 한 해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는 성도라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저 천국인 것을 아는 성도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성도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면은 이 표어처럼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표어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이, 이거 왜 자꾸 소리가 나죠? 심벌 좀 한번 만져보세요.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상 없어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없어 투둑투둑 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서 정신을 딱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탁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초기에, 사역하시고 이제 막 긴박하게 사역을 하시는 그 초기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이라면은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귀한 복이 팔복입니다. 이 영적인 팔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복을 받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 한다면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장차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꿈과 그 소망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라 한다면은요, 그 꿈과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라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때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이 은혜를 준비하며 이러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며 어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은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성취를 이루고 이긴 자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러면서 복이 있는 것인데 이 복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복은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복은 무엇이냐?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가난한 삶을 살지요.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러한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영혼의 삶을 잘 준비할 때에 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날 마지막 종착지에 정말로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는 성공했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의 현대인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020년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그래서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건강의 부자, 명예의 부자, 사업의 부자, 돈 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자가 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 부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부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과 복이, 여러분들 그 말이 서로가 잘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과 복은요 서로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서는 역행하는 말이에요.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때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대상으로 해갖고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갖고 살고 성공하면은 부자다. 그리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가난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내 영혼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 이것이 어디 앞에서? 주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나는 내 심령에 있는 내 자신, 내 의, 이 모든 것은 다 가난해져서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가난한 내 심령 안에 우리 힘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요,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인정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파산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푸토코스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푸토코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 푸토코스라는 말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파산이 뭔지 아시잖아요. 옆에서 도와줘야만이 그 도움의 힘을 가지고 다시 설 수 있는 게 파산인데, 이와 같이 이 파산은 영적인 파산, 누구의 도움 없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회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딱 인정하는 마음, 요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약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서 예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당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앞에서 교만을 내세울 자 누가 있습니까? 내 신분을 내세울 자 누가 있으며 내가 살아온 삶의 경력을 내세울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결론은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고백은 성령의 통치,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하는 고백이고,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지 아시잖아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예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심령이 가난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 심령이 파산됨을 느꼈단 말이에요. 언제 느꼈느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앞에 자신이 딱 서 있을 때 그것을 느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왜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 이 죄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아직 죄인인데, 이 부정한 입술에 거하는 그 상태에서 영광의 주님에서 거룩함을 내가 보았으니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신분인 선지자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겉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살아온 내 믿음의 경력도 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만 보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 천국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굉장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선지자도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죄 중에 거한 중에 우리 주님을 봤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그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흔적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흔적 가운데에 수많이 주님의 뜻을 역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살았던 내 방법도 다 내려놓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뭐 했습니까?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밤마다 수고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그물이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말하죠. 고기 많이 잡았냐?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곳에서는 고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배에서 강연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채찍근에서 누가 들었느냐?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줘서 예수님은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측근에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밤새도록 맞아서 수고한 것이 없으나 오늘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는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그물을 내리면은 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기대치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한 배가 아니고 만선의 그 기쁨을 같이 있는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 기쁨을 얻게 하셨잖아요. 이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고기가 같이 잡혔으면은 이 고기를 가지고 기뻐 뛰면 뭐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뉴시기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경험, 내가 했던 나는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했던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역행하는 환경이었어요. 그것은요. 그곳에 그물에서 내리라고 하는 그곳은 고기가 잡힐 일이 0%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잡혔단 말이에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 환경을 초월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이 반응을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은 사랑하는 저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 저 고기들까지도 때려 모아서 이 그물에 가득 채우게 하실 분이 저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그 영광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것, 내가 가져왔던 수많은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베드로는 스스로 지금 뭐합니까? 자백한 거예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것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첫 단추를 잘 풀게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삶 가운데에 축복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보느냐? 주님, 저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앞으로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시니 주님, 저는 정말로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가 가득 잡는 만선의 기쁨을 얻었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듣잖아요. 안 들었을 것입니다. 들을 시간도 없어요. 빨리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과 안 되는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마음이 곤고해지고 힘들 때에 무엇이 들리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 가운데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잘 풀려야 될 일이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나는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인가? 주님 음성 들어야 할 시간이구나.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시간이구나.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하늘문을 여실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복종의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야 할 때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경험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반응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받을 복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살며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삶으로 살아드리고 개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고가 있느냐. 사랑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성도를 위한 수고가 있으며 주님을 향한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서 수고를 아끼는, 수고를 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해야 하는 그 일도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네 사랑이 헛된 사랑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랑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수고를 하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받으셨잖아요. 그에 대한 사랑을 한다면은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수고에 대한 너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열매를 맺혀가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칭찬받는 영혼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혼이라 한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치며 사는 성도라 한다면은 믿음에 대한 역사는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이고 사랑에 대한 수고도 나타나야 될 열매이고 소망에 대한 인내도 너희가 지향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나의 지금 태도, 반응을 보면은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 젖먹이의 모습과 같이 그냥 복 주는 것만 좋아하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채찍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이건 채찍이야, 이거는 몽둥이야, 이거는 지팡이야, 내가 인도하는 말이야, 이거는 너를 지금 경고하여서 너의 삶을 바꾸게 하는 나의 채찍이야 라고 하시는 주님이 몽둥이와 막대기와 지팡이의 선을 분명히 그어서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이것을 반응을 하고 잘 사느냐,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잘하고 살면서 거기에 나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심령들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영적인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삶 가운데서도 잘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삶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입으로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라고 하는데 결국 내 삶은 보니까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분명히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가난해져라. 가난해지는 내 심령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지만은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여전히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형편에서 쉽게 타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서 남 죽이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돼서 잘못 사는 내 삶의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착각해서 위로하지만 잘 보세요. 정말로 주님 없이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 없이 나는 정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긴박함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이끌으세요. 내 생각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은 나는 지금 뭐하냐? 영적인 교만 앞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야 돼. 나를 범사에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의 모든 일을 지도할 것이야. 너희의 모든 행사예요. 크고 작은 일, 엄청난 큰 일, 작은 일도 내가 다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은 친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딱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입니까? 네 삶을 본다. 네 중심 본다. 네 생각 본다. 너 교만한 자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교만한 자와 결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내어 쫓아버리겠다. 버리겠다. 내 자리에 네가 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통치할 그 자리에 내가 다스릴 그 자리에 지금 네가 와서 앉아있는데 너는 나와 상관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는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을 갖고 있다 하여서 수십억의 재산가들이 그 돈을 갖고 있는데 형제가 매일 싸워요. 형제가 매일 싸우고 형제가 막 서로 칼부림을 한다면은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참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내가 없어도 화목하고 없어도 기쁘고 없어도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내 마음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잠언서 17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서로가 기쁜 거예요. 나눠 먹으면서 너 먹어 위로하면서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너희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생선이 가득하고 부자로 살면서도 매일 싸우고 하는 그 모습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위로, 사랑,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의 행복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무슨 관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은 하나님과 너희 안에서 관계를 잘 정립해봐.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관계가 잘 되면은 행복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잖아요. 그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요 잘 이루어지는 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살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 방법이 무엇인가 요 관계의 형성을 잘 보고 알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의 영적인 생활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이 땅 가운데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 많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리고 너희가 많은 복을 받아야 하지. 그렇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가 제공해주는 그 물, 그 양분, 그것을 먹고 과실을 누가 맺느냐? 가지가 맺어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인 내가 딱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한테 무엇으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으로 나는 이렇게 붙어서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과실을 절로 맺는다. 하는 일 없어도 이 주체인 이 포도나무가 맺게 해주신다.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이 딱 인정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문제 안 되는 것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죠. 나는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냐? 선한 목자다. 난 착한 목자야. 내 양은 내가 책임지는 목자야. 내 양이 지금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내 양이 지금 어떠한 갈증 속에 있는지, 어떠한 문제 안에 있는지, 내 양이 지금 어디가 병들었는지 나는 다 아는,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이고 나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고집불통이에요. 양의 특성을 목자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겁도 많아요. 겁도 많고 고집불통이고, 이 고집 한번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고집을 부려요. 이 양은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뒤로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일으켜서 일어나서 일어날 힘과 능력도 없는 것이 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의 특성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양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너의 목자야 라고 주님이 이 관계만 잘 형성해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너희의 범사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면서 너희가 나의 삶을 살아준다면은 목자인 내가 내 양 갖다가 버릴 일 없고, 목자인 내가 양을 데려다가 저 가시가 있는 곳에 앉힐 일이 없고, 목자인 내가 양을 데려다가 먹지 못할 물에 갔다가 그 물을 먹으라고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목자는 뭐합니까? 먼저 가서 푸른 초장을 보고 와요. 내 양이 여기서 와서 약골을 먹으면 최고로 좋겠다. 목자는 뭐합니까? 쉴만한 물가를 미리 가서 보고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까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서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너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마.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뭐합니까? 내가 양됨을 포기하죠. 내가 양됨을 거부하죠.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염소의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염소는 양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성립에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당연히 뭡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복이 무엇이냐?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종은요, 상속자의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나한테 이 관계만 잘 형성하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 나는 신랑이야. 신랑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신부 데리러 올라올 거야. 신부로서의 내가 삶을 잘 준비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잔치를 예비하시고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데 스스로 우리의 삶이 신부됨을 포기하죠.
아버지 자녀됨을 포기하죠. 양됨을 포기하죠. 가지됨을 포기하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지됨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의 양됨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됨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의 착각 속에 빠졌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기의 착각에서 무슨 착각을 하느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자이고 왜 부족함이 없고 왜 자기가 부요하다? 자기의 착각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온 지 30년 50년이야, 우리 교회 대형교회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좋은 학벌 나왔어, 미국에서 공부하셨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는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 너 착각이다. 네 영적으로, 그럼 네 상황을 네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가 한번 보자. 너는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다. 주님이 진단은, 너는 너의 그 부유함과 너의 그 풍부함과 너의 그 잘됨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만 했던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네 영적인 상태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 멀었고 옷 벗고 공고하고, 네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서 왕노릇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벌거벗은 자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우리 지금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귀한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너는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착각해서 헐벗었어. 헐벗은 자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는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너는 지금 빠져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과의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부요함, 그 갖고 있는 부자, 타이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부자로 살았지만은 정작 나는 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했다. 네가 정말로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드리기를 원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경고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혹여라도 내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까 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하지만은, 혹시라도 우리는 준비하는 교회야,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야 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그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착각 속에 빠졌을까 봐서,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준비하는 심령이야 라고 하는데, 주님은 너 아니야 너 옷 벗었어. 너 지금 네 수치를 가리울 만한 옷이 없어. 주님의 그 엄중한 판단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영적인 내 상태를 잘 파악하는 자구나.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새 영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 주 없이 못 살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는 다윗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을 때에 수많이 그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죽했으면은 다윗이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최악의 환경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최악의 환경 안에서 이 다윗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라고 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사막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했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시험해서 주님을 원망했다면은,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귀한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칭찬받은 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버지께서 지시한 그 땅까지 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하신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는데, 다윗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은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어떠한 곤란 안에서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환경 안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나만 바라보며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 믿음, 정말로 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주님을 인정했던 그 모습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축복,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루어내겠다. 엄청난 큰 일을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그 엄청난 환경이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님이 나를 이끄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환경을 역전시키신다.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쫓기고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전시키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게 상을 베푸실 분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다. 너희가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지만은 내 종 다윗은 그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 다윗을 내가 상을 주노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의 그 원수의 목전, 수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악한 환경 안에서 주님은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모든 환경 주님이 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야. 잘되게 하실 것이야. 나의 환경을 최고의 복 있는 자리로 주님이 끌어앉으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복된 고백을 누가 하느냐?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안에서 성공을 했으니 우리 주님은 다윗은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이 있지 아니하였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하나님, 내 문제, 내 환경 갖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있으니까 내 방법으로 그물도 내려받고 내 방법으로 당겨 올려도 받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의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내 영혼의 내 집이에요. 내 본향. 여기에서 왔으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 위해서 처소 예비하러 간다. 처소입니다. 똑같이 보고 느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희미하게 막 영적으로 막 희미하게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안개와 같은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서 너희는 거기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아, 너희도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때에 육신의 제한을 받고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이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육신의 때를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실제적인 그 천국에서 살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도 뺏을 수도 없는 것이다.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은 내 평안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평강의 주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 축복의 대상자가 될 것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천국은 근심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신다면은 너희는 너희의 삶에 두려움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근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러니 이 주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은 지금 너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천국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항상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시는 귀한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내 욕심 없는 것, 내 소유가, 내 정욕이 없는 것, 오직 주의 뜻만이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부하신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내 영혼이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그 끝날의 그 아름다운 그날의 해와 같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의 확실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님 통치하셔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이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은혜 안에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 축복의 상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